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은 바벨론과 이스라엘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 신탁입니다. 그래서 13장부터 쭉 보면 바벨론, 모압, 다메섹, 에브라임, 구스, 애굽, 두마, 아라비아에 대한 심판이 쭉 이어지면서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유다 백성이 이 이사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사야를 통해 주어지는 이 열방, 이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었을까요? 늘 우상을 섬기고 패역하고 교만한 너희들, 그래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지 않더니 심판이 참으로 마땅하지 아니하냐, 옳다, 이러면서 아마 그 이사야의 심판 메시지에 환호하면서 동조했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22장에 우리 들어서서 읽었지만 갑자기 5절에 환상의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환상의 골짜기가 뭐죠? 그들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환상의 골짜기? 본문에 나오지만 4절에 내 딸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상의 골짜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 딸 백성. 지금 박수치고 환호하면서 그래 너희들 하나님 안 믿더니 꼴 좋다 이러면서 막 환호하고 박수치던 바로 그들, 너희도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라는 말씀을 듣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들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들이 막 환호하고 옳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저들은 저렇게 멸망하는 게 합당합니다 이러다가 너희, 환상의 골짜기, 너희도 다름없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선포를 들었을 때 이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먼저 왜 이들을 하필이면 환상의 골짜기라고 부르고 있을까에 대해서 짚어봐야 돼요. 여기 환상의 골짜기에서 환상, 이 히브리어 단어가 히자연이란 단어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상, 비전, 환상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개역 한글에 보면 이상의 골짜기라고 하죠. 여기는 환상의 골짜기라고 개역 개정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들은 어떤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백성,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백성이 바로 유다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 보면 아시지만 굉장히 높은 꼭대기에 있거든요. 산 꼭대기에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들이 모인 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적절하냐면 환상의 산 예루살렘이요,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근데 왜 골짜기라고 부르고 있죠? 환상의 골짜기. 그러니까 이게 풍자적인 거죠. 반어적인 거예요. 마땅히 환상의 산이라고 불려야 될 너희, 하나님의 백성, 너희가 영적으로 침몰해서 골짜기 신세로 몰락해 있구나, 환상의 골짜기요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영적으로 침몰한 것으로 인한 결과가 뭡니까? 우리가 읽었지만 엘람과 기르의 병거와 마병이 쳐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나라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가 너희에게 울려 퍼질 것이다. 자, 그 일이 발생한 결정적 이유가 뭐냐? 그게 8절에 나와요.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이게 이 벌어진 일이 주변국의 악함으로 발생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기시기 위해서 일으키신 일이라는 거예요. 유다가 뭘 덮었죠? 여기 지금 덮였던 것이란 단어가 마스크란 단어인데 휘장, 가림막이라 그래.
이걸 왜 하냐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뭔가 가림막으로 자기를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지금 어떤 행위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자기를 방어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기를 보호하는 거라고, 딱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막아놓은 가림막을 벗겨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보세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 그들은 그들을 가리기 위해서 자꾸 가림막으로 자기를 가리는데 하나님은 이걸 치워버리시네요. 자기들이 다시 이걸 가림막을 갖고 막아. 하나님은 또 치워버리셔. 지금 이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하고 하나님 사이에. 아니 지금 보세요. 지금 막 자기들을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무너진 성벽을 견고하게 해서 가리고 물을 확보해서 가리고 가옥을 개수하고 가리고 병기와 무기를 점거해서 가리고. 여러분, 전쟁이 났는데 무기와 병기를 확인하고 성벽을 견고하게 하는 거는 지혜로운 행위에 해당됩니다. 당연히도. 어찌 보면 전쟁이 났는데 이런 대비를 안 하는 사람들이 비난받아 마땅하죠. 그러면 질문은 뭐냐면 마땅히 전쟁을 대비해서 가리고 있는 그 유다 백성의 가림막을 하나님은 왜 자꾸 벗겨내는 겁니까? 못하도록. 이유가 뭐죠? 이걸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유가 뭐냐면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이 유다와 그들을 쳐들어오려는 엘람과 기르의 그런 전쟁으로 보이십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유다 사이의 전쟁입니다. 어떤 전쟁? 하나님은 유다의 가림막을 치워버리시고 유다는 가림막으로 자기를 또 보호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가림막을 치워버리시고 그들은 또 가려요.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이유를 11절에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유가 뭐예요?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도 않고 옛적부터 이 일을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방 나라들 13장부터 이어지는 바벨론부터의 심판을 보면서는 박수를 치면서 저놈들 하나님 믿지 않더니 멸망받아 마땅해, 저런 심판을 당하는 게 마땅해, 와 환호하면서 그 하던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없어요. 하나님은 저 뒤에 있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도 자기들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 언약 백성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늘 종교의식을 행해요.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일말의 기대도 없고 공경이나 경외도 찾아볼 수는 없는 그 껍데기뿐인 신앙과 종교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는 그런 너희를 심판으로부터 예외해 둘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중요한 건 오늘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악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회를 욕하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들 그러다가 혼나, 하나님이 너희들 심판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우리를 생각해, 나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만난 위기 때 나는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제쳐두고 자신의 힘과 지혜, 능력이라는 가림막을 쳐서 위기가 나를 덮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가? 물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자꾸 가림막을 치우시는 거예요? 진정한 가림막 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위기 앞에서 쉽게 무너지고 호둥지둥하면서 세상의 가림막을 찾아 나서는 이유가 뭐예요? 참 가림막 되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마음에 한번 여러분이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을 누가 지켜주고 있죠? 그래,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는 내 몸이 건강하니까 내 건강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있으니까 그 수입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 내 지혜, 내 능력, 내 물질이, 힘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괜찮다. 실제로 마음에는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의지가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뭐랄까요? 그래? 너 그것 때문에 네가 살고 있다고 믿고 있어? 과연 그래?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자꾸 생겨요. 내가 다 가렸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저기서 빵빵. 뭐지?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본문의 유다 백성에게 하시듯 우리에게 우리가 자꾸 막으려는 걸 자꾸 치우시면서 그만둬. 너 나한테 전적으로 첫 마음을 기억하고 마음을 나한테 온전히 맡겨라. 의지해라. 라고 가림막을 자꾸 벗겨내신다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선순위 문제거든요. 근데 내 마음이 자꾸 떠나서 그래 내 건강이 내 힘이 내 지혜가 내 물질이 나를 지켜줘. 말로는 안 하지만 마음속에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가정이 휴가를 가거나 여행을 갈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저희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차에 타서 기도를 먼저 합니다. 형식이 아니고 분명 휴가 기간에 보낼 즐거운 시간들, 맛있는 음식으로 빨리 달려가고 싶잖아요. 휴가가 시작되고 여행이 시작되면. 근데 마음에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이 여행이라는 것도 휴가라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이거 진짜 행복한 여행이 될 수 있나?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출발할 때도 기도하고 도착해도 기도하고 휴가가 끝나고 돌아와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 왜 하냐면 신앙은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게 뭘까 지금? 내가 가장 소망이 있다고 여기는 게 뭘까? 이거를 여러분이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개인, 가정, 사업, 학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틀어지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에는 꼭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들이 해야 될 일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희가 지금 다른 거 할 때가 아니다. 12절에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자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 지금 딴 거 할 때 아니야. 가림막 열심히 가지고 너희들 가릴 때가 아니야. 통곡하고 애곡해라.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띄어라.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내버렸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바라지도 경외하지도 않았구나. 하나님께만 두고 있던 마음을 어느새 세상의 것에 옮겨두고 그 세상이 나를 구원하고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었던 마음들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통탄하고 애곡하면서 엎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이들이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자, 하나님은 지금 거의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거든요. 빨리 돌이켜 회개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뭐 내일 어차피 죽을 텐데 뭐 오늘 먹고 마시자 이러고 있어요. 1945년 4월 12일에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닫던 밤이었어요. 소련군이 이미 베를린을 다 포위했고 독일의 패망은 이제 시간 문제예요. 도시 곳곳에서 포성이 끊이지 않고 사람들은 내일을 계획하기는커녕 오늘 밤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어요. 근데 그 절망의 그 한가운데서
베를린 필하모니 들어보셨죠? 그들이 마지막 연주회를 열었어요. 그 밤에 사람들은 정장을 갖춰 입고 객석을 가득 메웠고, 오케스트라는 그날 여러 곡 가운데 바그너의 오페라인 신들의 황혼의 마지막 장면을 연주했어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 이 노래가 이 제목 그대로 한 세계가 불타 무너지는 그 이야기를 담은 음악이 신들의 황혼이라는 음악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자신들의 제국이 무너지는 이 마지막 순간을 음악을 통해서 이제 미리 바라보는 듯이 그렇게 이제 연주를 한 거죠. 그날 밤에 그 공연장을 채운 정서는 한마디로 어차피 다 끝났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밤을 즐기는 것 뿐이다. 여러분,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1945년 4월 12일의 이 밤과 오늘 본문 이사야서의 밤을 똑같이 겹쳐 놓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베를린 시민들은 전쟁이라는 아주 그 참혹한 현실 앞에서 절망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이사야서 지금 22장에 이 당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스스로 회개를 거부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와 이사야서 2장을 그대로 겹쳐 놓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두 장면에 닮은 지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절망이 사람들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 22장 12절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울며 애통하고 머리를 밀고 굵은 배를 띠라 회개하라고 부르셨는데, 그들의 그 백성들은 먹고 마시자 내일 죽을 것이다. 그들은 그냥 체념을 선택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이킬 기회가 열렸는데 내 마음이 너무 분주하고 내 마음은 이미 가림막으로 가 있고 내 마음은 세상의 해답으로 막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눈앞에 절망을 붙잡고 마지막 순간을 즐기자 이러고 있어요. 인생은 언제나 위기 자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야, 하나님께 돌아갈까? 아니면 체념하고 오늘만 살자라고 말할 건가? 이사야가 바로 이 질문 앞에 예루살렘을 그리고 오늘 우리를 세워두고 있어요. 결국 그 선택을 한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무 두려운 말씀인데,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된 기회를 주시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도 결국 그 결정적 기회 때, 그때마저 조롱하고 외면하게 되면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임한다는 엄중한 경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용서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교만이라는 게 뭐 피검사하면 수치가 나오듯이 수치가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뭘 대단히 잘못 안 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자꾸 멈추게 하시나 할 때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병원에 가면 자신이 생각한 병의 상태보다 의사의 진단이 더 심각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환자의 말이 맞는 게 아니라 검사 데이터를 손에 들고 있는 의사의 말이 맞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그래서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가를 진단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난 아닌 것 같은데, 난 그렇게까지 떠난 것 같지 않은데. 그래서 때로 브레이크는 멈추라는 하나님의 신호이기도 해요. 어떤 일들과 사건이 하나님께서 잠깐 멈춰라. 회개에도 그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멈추라고까지 말씀하셨다면 사실 모든 걸 내려놓고 중심을 돌이키는 회개로 나오라는 거예요. 므낫세 왕을 보세요. 므낫세 왕은 정말 악했던 왕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선조 때 히스기야 왕이 이룬 그 놀라운 개혁을 다 물거품으로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에 부추기고 이로엘 성신을 숭배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점술과 무당을 동원했던 왕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계속 그러고 있는 므낫세를 보고 계셨는지도 신기하죠. 물론 결국 심판으로 환난을 당하지만은 이 므낫세 왕이 마지막 때 크게 겸손하여서 자기를 낮추고 회개해서 우상 제단을 헐고 성벽을 재건한 후에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고백하죠. 근데 놀라운 자비가 임해요. 그렇게 극악한 므낫세 왕이 나중에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거절하시지 않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므낫세의 회개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오늘 우리의 중심을 담은 회개가 있다면 얼마나 더욱 우리를 받아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아, 지금 나 딴 거 할 때가 아니구나.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브레이크를 거시나. 엎드릴 때구나 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스토리는 어떤 한 개인에게 포커싱이 됩니다. 갑자기 왕궁의 책임자 셈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뭘 하고 있는가 가만히 보니까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해서 묘실을 만들고 있었어요. 자, 지금 국가적 위기가 지금 닥쳤습니다. 근데 자기 개인의 사적 영광을 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마치 우선순위를 뒤바꿔서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그들 스스로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었던 유다를 대표해서 대변해서 보여주고 있는 사람 같아 보여요. 아니, 백성이 영적으로 어두워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대비하고 경고를 못 받아들이고 잔치하고 있으면 나라의 지도자들이라도 나서서 외쳐야 되는데 지도자가 자신의 죽음이 오래 후세의 기억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 위기의 때 자기의 묘실과 기념비를 어떻게 세울지에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 이 장면에서. 자, 이에 대해서 존 오스왈트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셈나는 용기와 책임이 벽돌과 회반죽보다 더 나은 기념비임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의 결국이 17절부터 19절에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된대요? 단단히 결박당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져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기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적 위기의 순간에도 자기 이름의 영광을 스스로 추구하고 세우려는 자의 이름은 결국 비참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또 다른 한 명을 또 등장시킵니다. 하나님은 그의 대체자 엘리야김이라는 인물을 등장시켜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에게 네 옷과 띠를 입혀 그를 힘있게 하고 정권을 그의 손에 맡겨 그를 유다의 집에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셈나라는 사람을 끌어내리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세우세요. 20절에 이유가 나오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이냐면 그는 내 종이기 때문이다. 그는 내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니까 결코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죠. 그의 나라를 바라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진정한 유다의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당연하게도 그 아버지는 우월감이나 가부장주의를 내세우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진정한 관심과 자기희생적인 사랑을 가진 아버지로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명예와 권세와 영광은 그것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인격이 주어진 사람에게 부어집니다. 그래야 그것이 그에게 재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어보면 다윗의 집에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권세를 주셔서 그의 아버지의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기억나는 말씀 없습니까? 이 열쇠가 엘리야김이 제작한 열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열쇠예요.
이 열쇠가 결국 어디까지 가요? 요한계시록까지 가요. 3장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엘리야김에게 맡겨진 열쇠가 결국 누구에게까지 가냐면 예수님께 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김은 그림자 같은 사람이에요. 진짜 열쇠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예수님께서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도 인간은 결국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김조차 우리의 최종 소망으로 남겨두지는 않으세요. 그가 당장 유다를 위기에서 건져낼 역할을 할 것이지만 일시적인 것일 뿐 진정한 유다의 소망은 하나님과 진심 어린 헌신을 가능하게 할 회개에 있었어요. 그래서 25절 보세요. 큰 못에 비유된 엘리야김이라고 해도 결국 삭고 부러져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김이라는 사람 자체가 이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아니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어떤 좋은 환경이나 여러분의 상황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혹은 여러분이 의지하거나 존경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여러분을 궁극적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어요. 잠깐 여러분을 세상에서 도와줄 수 있고 그런 도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그런 환경은 결국 삭고 부러질 못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날이 가면 갈수록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한 분을 더욱 의지하고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녹슬지도 않으시고 쇠하지도 아니하시고 부러지지도 아니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지금 하나님 아닌 무엇이든 의지하고 있는 게 있다면 당장 던져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환상을 받는 환상의 골짜기가 아니라 환상의 산이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일컬음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동료들과 이웃들, 친구들이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나오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께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가진 신앙은 진짜인 걸 내가 느낀다고, 여러분 그렇게 의뢰를 받고 있는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십니까? 이름만이 아닌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한 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우선순위의 문제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삶의 모든 순간이 엘리야김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